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이름과 나이와 그들의 커리어와 때로는 팬일 때는 좋아하는 게 뭐고 생일이 언제고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아는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은 없죠.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르는데 힘들 때 도와줄 거라는 믿음은 있죠.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건 그들의 정보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이걸 아는 거죠. 근데 믿는 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타 등등일 때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 어릴 때부터 다 봤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생각하면 그 어릴 때 이렇게 시골 가자, 나사렛이 굉장히 작은 시골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사는 집에 애들이 몇 명 있으면 다 알잖아요. 거기 동네 사람들도 다 안 거예요. 예수 다 알지. 근데 그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어릴 때 다 봤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르면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어릴 때부터 다 봤는데.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향에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사람들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이겠죠. 아버지 친구, 어머니 친구 아니겠어요? 이게 사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옆집 아저씨, 심부름에 딱 아저씨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알고,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들, 내 누이들까지도 내가 다 아는데 도대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안 보이다 나타났더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요. 수년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믿지 않으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믿지 않음에 대한 문제죠. 성경에 보면 300명 용사와 함께 싸웠던 유명한 인물 있죠?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가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아주 고생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아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의 주여라고 그래요. 나의 주여. 잘 아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어려운 일들,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는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 미디안으로부터 우리를 넘겨줬으니까 지금 이런 고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기드온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느냐? 300명과 함께 미디안과 싸우려고 전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미디안이 13만 명이었습니다. 13만 명을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럴 때 큰 용사여 그러니까는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었던 이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려고 돌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드온이 어떤 것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요, 아무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성경은 아느냐와
믿느냐로부터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신앙을 넘어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는 능력들을 경험합니다. 막 죽은, 여기 성리 앞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백부장에서 종도 고치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하니까 막 그것도 옆에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도 알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식도 알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믿음이 어느 날 생깁니까? 기도 세게 하면 생겨요? 그럼 우리는 뭐 믿음이 다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보다 아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내 안에 믿어지는 일들은 더 쉽지 않아요. 이게 심지어 누구도 쉽지 않은가? 예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이랑 몇 년을 동거동락해도 쉽지 않아요. 믿음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됐던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으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믿음에 훈련시키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루는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뭐 하러 가재요? 딱 보니까 뭐 하러 가재요? 모르죠? 아니,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야, 우리 전도하러 호수 저편으로 가자, 뭐 이래야 되든가, 야, 누구네 집 좀 가자 이러든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보니까 배 딱 오르셔가지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 뭐 하러 가세요? 전도하러요? 어디 써 있어요 그게? 그냥 예수님이 뭐 하시겠어? 전도하시겠지. 뭐 이겁니까? 아, 믿음이 좋으셔. 여기 없어요. 없이 예수님께서 일단 가시자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갔겠어요? 전도하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왜 가자고 하지? 뭐가 있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가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가자라고 하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이 가자고 하면 그 길이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가야죠. 그러면 뭘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길이 쉽지 않을 테니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일단 가자 그러면 일단 긴장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산정교회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산정교회 성도들 가자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마음? 야, 잘못하면 고생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가는 길들은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잘 살고 있었어요, 하란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럼 가나안에 가면 어때 됩니까? 가나안이 좋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갔는데 우리 알지만 그 딱 도착해서 가나안에서 살려고 하니 그 기근이 와가지고요,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뭐가 와서? 기근이 와서. 분명 하나님께서 가자 그랬거든요. 가라. 그럼 좋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떨결에 나왔어요. 그럼 좋아야지.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에게 야, 가자라고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가? 믿음이.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키시느냐? 믿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길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기도원이 얘기한 것처럼 좀만 힘들면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좀만 힘들면, 아니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좀만 힘들면, 아니 주님께서 지금 날 외면하시는 거 아니야? 좀만 힘들면 그럴 테니 믿음이 견고해야 좀 힘들어도 아, 뜻이 있겠지. 어려워도 아, 뜻이 있겠지.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상처받아도 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욥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시작. 내가 가는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네.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길을, 왜 이런 상황으로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의심하지 않도록 혹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 아니야, 외면하시는 거 아니야,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등등등등등등이 내 안에 계속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애써 그 길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고 배에 올라타가지고 예수님과 가죠. 그래서 행선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타시자마자 잠이 드셨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마침, 때마침 뭐가 왔어요? 광풍이 호수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수에 광풍이 부실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마침 온 거예요. 기다린 손님이 오듯이 마침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죠? 그랬더니 배에 물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3단 콤보로 지금 고생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죠? 광풍이 지금 불어가지고 막 배에 막 차오르죠? 물이 가득 차는데 예수님은 안 깨세요. 이렇게 자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죠? 아마도 제 생각 여기 어부가 여러 명 있어요. 이런 거 안 겪어봤겠습니까? 그죠? 딱 보면 하늘을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야, 이거 심상치 않겠다 라고 감지를 하겠죠. 역시 생각처럼 바다가 날리니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누굴 볼까요? 예수님을 보겠죠. 예수님이 빨리 일어나셔야 될 텐데 이런 표현 그렇지만 얄밉게 안 일어나십니다. 졸려워서? 아니죠. 무엇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시험하려고? 믿음을 시험하려고. 지금 딱 세팅된 것 같지 않습니까? 딱 세팅된 것 같죠? 여러분, 이런 고난의 장소와 상황으로 주님은 우리를 왕왕 이끌어 가세요. 아니, 내 삶에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아니,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아니,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게 누가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시험하시려고? 믿음을. 제자들을 이렇게 이끄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태한지라. 위태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위태해지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들어보셨죠? 그런 거. 마음 가운데. 이 마음에 딱 드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사람이 언제 실수하느냐? 조급해질 때 실수해요. 사기 언제 당해요? 그럴 때 당해요. 돈이 궁하지 않고 삶에 문제가 없고 이런 평안할 때는요, 굳이 사기 안 당해요. 뭐하러 그래? 근데 대부분 언제 사기 당하느냐? 위태로울 때 사기 당하는 거예요. 조급할 때. 그때 실수하거든. 맞죠? 지금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죠. 주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내모세요. 내모신다고.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이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을 하기 전에 룰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제 결제죠, 결제. 근데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는 없어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은 이제 겨우겨우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사무엘이 안 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 마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막 흩어져서 숨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싸우려고 모이긴 모였는데 무서운 거죠. 지금 빨리 싸워야 되는데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내가 7일 후에 갈 테니 사람들 모아 두시오. 그러면 내가 제사를 드려줄 테니 그때 전쟁을 하면 될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안 와요. 왜? 왜? 지금이야 뭐 가다가 뭐 자동차가 뭐 퍼졌어요. 뭐 이럴 수 있고 뭐 연착이 됐어요. 뭐 이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때 그럴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7일 동안 그렇게 가지도 않아요. 근데 늦었어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왜 전쟁 안 하는 거야?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오고 여기 있다는 영락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흩어지는 거야. 사울 왕 마음이 어때요? 조급하죠. 조급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죠. 이것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늦을 게 없거든요. 사울 왕이 뭘 시험한 것 같아요? 믿음을 시험.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그래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 여러분, 싸움은 칼과 창에 있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도 여기에 10명만 남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승리할 수 있죠.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내몰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도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나사로가 죽는데요. 일찍 가시면 됐는데 예수님이 민기자 움직이질 않으세요. 언제까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 성숙한 믿음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기 위해서 우리의 여린 믿음을 계속 단단하게 계속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이런 상황을 자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막 위태위태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아니 예수님이 탄 배가 가라앉겠습니까? 배가 물이 가득 찼다고 예수님이 타 있는데 이 배가 가라앉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배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막 온다고 내 인생의 배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가라앉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이 되면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예수님도 같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까? 겪어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조급하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말 한마디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쳤었던 정말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깨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이에 그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 믿음을 가졌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수님 왜 안 일어나시지? 이때쯤 되면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예수님께서 좀 뭔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있잖아요. 벼랑 끝에서 막 섰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떨어지진 않겠지. 살면서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떨어지진 않겠지. 설마 떨어지겠어? 했는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안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벼랑 끝에 물론 여기 벼랑이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떨어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설마 떨어지겠어. 야 이때쯤이면 도와주시겠지. 이때쯤이면 손을 내미시겠지. 이때쯤이면 주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해결하시겠지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떨어뜨리신다니까요. 이게 죽겠는 거지. 어부들이 여러분 어부입니다. 웬만큼 물 부러운 걸로 겁내지 않는 어부들이에요. 깨우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제는 침몰 직전인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웁니다. 그러니까 깨워요. 왜?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바울도 이런 적 있죠?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재판받으러 갈 때 배를 타는데 유라굴라 그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파손되죠. 이때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배에 막 짐 버리고 막 야 이제 죽겠다고 해가지고 뭐 난리 났는데 실제로 파손됐죠. 실제로 파손됐어요. 이때 그 성경을 보면요, 이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이지 않고 그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희망마저 이제 사라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럴 때 아까는 그래도 배가 침몰될 것처럼 위태로웠지만 이 배는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권하는데 이제 너희는 안심해라. 풍랑이 난리 나고 있는데 지금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찌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다 주님께서 주셨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왜 풍랑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저 넓은 바다에 며칠이고 가라앉지 않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는 상황 속에서의 지금 이 바울, 이 비교가 됩니까? 근데 이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한테 당당히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는 게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마음에 그 말씀이,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배가 파손돼서 설령 우리가 풍랑 속에 막 헤엄치고 있어도 그 말씀에 대한 게 내 안에 믿어지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그분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이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힘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쩔 때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는지, 어쩌면 우린 하나님을 아는 자고 믿지 못하는 자는 아닌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오늘 있다가 시작. 할렐루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고 염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작아서? 믿음이 작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실제로 목도하면서 함께 지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위태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주님의 마음을 실망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